시편 69편 21절로부터 36절입니다. 시편 69편 자체가 극도의 그 고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3절 34절 여기 이렇게 나와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로, 그러니까 포도주도 제대로 된 거를 줘야 되는데 쓸개탄 포도주가, 쓸개가 얼마나 신 거예요. 음식물을 준다는 거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복음서의 뒤에 가서 이 쓸개 말고도 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식초가 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는 거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봅니다. 그 초가 된 이야기도 복음서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겹치는 게 이제 예수님의 그 극도의 순환, 이걸 겹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때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기 우리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에 지옥이다라는 것은 그거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하여간 그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네요. 예수님이 겪으신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의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자로 세우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거 보세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허리가 떨린다는 건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다고 옛날에 믿었습니다. 허리가 척추가 망가지면 우리 사람이 사람 행위를 못하죠. 그 다음에 주의 분노가 있고 거처가 황폐화가 되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8절 보면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옥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처한 것은 가난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내게 있는 건 환난이에요. 환난이고 원수들이 비방과 수치와 능욕, 원수들로 말미암은, 그리고 근심이 충만하고 불쌍히 여길 자가 없어요. 나를.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 내가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님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마치 물질을 드려놓고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것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황소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뽐내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뽐내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거를 드릴 때 담겨있는 마음과 자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걸 드리는 행위에서 그 담겨있는 그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얘기예요.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11조 드리지 말라. 감사헌금 드리지 말라.
마음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억지로 그따위로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앞서야 하는 것이 뭐냐는 건 그 속에 담겨있는 너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서 11조로 가고 감사헌금으로 가고 황소를 드리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런 걸 드려서 우쭐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문맥을. 그래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나의 황소를 드리는 것, 거기에 내 찬송과 감사에 진실된 것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그 뭐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갓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생물이 그러고 그야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시고 이 땅에서도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거기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상속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재물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자기만 재물을 축적하나요? 축적한 재물을 자기 왕국을 건설해서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는 지금 극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낙담이고 죽음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국적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결국 또한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오미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